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를 묻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출처를 밝히진 않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왜 그냥 자기의 권세를 터놓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들의 의도나 또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 그리고 숨겨 있는 그들의 어떤 꿍꿍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포도원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이 농부 주인의 마음은 바로 이사야서 5장에 잘 기록됐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 때 가장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는 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마련해 주셨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로 비유하시면서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에 열매를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꾸짖었다라는 것도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그처럼 포도원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 포도를 많이 얻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농부가 때가 이르면 그 나름대로의 성장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이 내용이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포도원의 이 농부의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던 이 주인, 농부 주인이에요. 주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머물러야 하는 일이 있어서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해 줄 소장농이 필요했던 겁니다. 포도원을 경작하여 소출이 나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이러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합당한 권리로 농부들에게 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고 세 번째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땅의 주인이 난데 주인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당장 팔고 더 얻고 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뭔가 한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여기서 성경에서 어찌할까, 이 내용은 그들을 치겠다, 혼내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이 농부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까, 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자비로움의 이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자기의 종을 쳐서 쫓아냈는데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풉니다.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입니다.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종을 보낸 것처럼 대하진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포도원 주인이 사악하고 교만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16절에 보시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빼앗으십시오. 쫓아내시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이 그 사악하고 교만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주인의 권위 아닙니까? 충분히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19절에서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 논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사약하고 교만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을 비유의 소재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땅에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을 짜는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지만 포도원은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온갖 포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이사야서 5장 나온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들을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누구한테 짓밟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 역사로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1차, 2차 이스라엘로 귀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야만 내가 회복의 단계로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사야의 포도원 이야기를 가져와 각색하신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농부가 등장하는 것은 포도원을 잘 경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권위 안에 순종하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멸시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마저 쫓아내고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넌지시 하나님의 외아들인 자신을 그들이 내쫓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 가운데 그런 자는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야지 하는데 유대 종교자 지도들 가운데 유대인들 그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성을 보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 한번 펴보시겠어요? 앞쪽으로만 가시면 되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님 비유 속 농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죠.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의인인 독생자 예수님께 오셨을 때 그들이 잡아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쳐 그를 죽입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증언을 무시한다면 그는 성경의 저자이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성인이다, 좋은 선생이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산 영웅이다, 종교 지도자였다, 좋은 사람들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데 결국 은혜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들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 살피는가 하면 여러분 그 행적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거절하는 자,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권위를 비웃는 자,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삶의 모든 소출을 자기 기쁨을 위해 갈취하려는 자, 주인에게 조금도 주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오랫동안 주인 행세하며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왔을 때 생각대로 만족한 인생이 되셨나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녀를 양육했다거나 가정을 돌보셨을 때 과연 만족할 만한 가정이 되었나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인 행세하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딱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까지 얻어맞고 쫓겨난 것을 보고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하지 않을까? 영어 성경에 revere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13절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여기 존대하리라라는 번역된 원어는 돌이키다, 예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아담적 우상 숭배를 이기는 힘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손을 펴고 주인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존대케 예배를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